6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에 가정이 예사롭지 않으시죠.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근간이 무너졌다. 뿌리가 이렇게 흔들린다. 또 기준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적 상황인데 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 가정의 제도라는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고, 또 부부의 관계가 사랑을 유지하는 게 만만치가 않고, 부모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후유증이 이제 우리가 앓고 있는데요. 참 우리 주변에 보아도 이전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굉장히 보편적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급속하게 찾아오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주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다윗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후 문맥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은 좀 생뚱맞아 보이죠. 자, 다윗 왕가에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대충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서도 다윗이 아주 총애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무척이나 다른 아들보다도 더 아꼈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가 어긋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압살롬과는 이복 형제인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너무 사랑함으로 상사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사고를 칩니다. 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죠. 자,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이기 때문에 분노를 한 거죠. 그 다말을 범한 이 동생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 다윗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진 아버지의 행동에 이 압살롬이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이 가족 안에, 이런 자녀들 안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침묵하는가? 자, 여러분, 암논의 다말을 강간하는 이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구성을 보면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바로 앞장과 그 앞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느냐 하면 다윗의 바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자녀들 안에 일어난 불미한 사건은 우연한 일로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암논에 대한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는 것을 본 압살롬은 독자적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암논을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이고 맙니다. 겉으로는 원수를 갚았어요. 그러나 그는 씻을 수 없는 형제살인이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 자녀들 안에 강간, 살인, 이 사건은 다윗이 저질렀던 사건의 복사판입니다. 다윗과는 이미 피로 물들이며 비운의 왕가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에 대해서 아버지의 분노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버지로부터 압살롬은 내침을 받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왕궁을 떠나 피신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윗의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의 간청에 의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많은 시도를 해봅니다. 사고를 치고 가출했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환대를 해줘야 되는데 환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 마음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다가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적극적인 환대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다윗이 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감정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관계 속에서는 아주 사소한 작은 감정이라도 가족관계에는 그 감정의 기류가 감지됩니다. 겉으로는 용서하지만 마음 안에 남아있는 분노나 원망이 있으면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궁궐이 아무리 넓어도 아버지가 품어주지 않으면 그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주변을 돌고 돌다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감지합니다. 결국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서운함으로 바뀌고 서운함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것으로 바꿉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권에 대한 반역을 일으킵니다. 졸지에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왕실에서 도피하는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에 의한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피신을 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용서를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일종의 부메랑이에요. 인간의 감정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간관계란 참 묘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감정도 오고 가는 가운데 사소한 일이 의외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지간 뿐만 아니라 부자지간일지라도 원수로까지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야망으로 시작된 쿠데타는 오래가지 않아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 다윗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신하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암논을 잔인하게 죽였던 압살롬 역시 비극적인 아주 잔인한 죽음을 맛봅니다. 아들 압살롬의 살이 되었다는 비보를 들은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은 비운의 아들이 되고 다윗 왕가의 슬픈 애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밧세바의 결정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에 대한 용서를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때늦은 용서는 큰 후회를 낳습니다. 다윗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를 여는 핵심적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왜 그렇습니까? 실수가 가장 많은 곳이 가정이에요. 허물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아무리 잘 어울리는 부부라도 모든 게 일치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모범생 아들이라도 사고는 쳐요. 실수하고 용서하고 또 실수하고 용서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곳이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아들여 줌이에요. 가정이 어디예요? 받아들여 주는 곳이에요. 용서는 거절이 아니라 환대입니다. 용서는 포옹입니다. 서로를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가정에서 경험해야 바깥에 나가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나도 실수하고 상대도 실수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 대신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적인 가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실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없이 실수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용서의 산물들입니다. 용서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용서를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용서의 마음도 일어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은 행동이 먼저 가야 돼요. 용서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보려면 일평생 용서 못할 수 있어요.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동에 옮길 때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 마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행동을 먼저 하면 마음이 따라와요. 신기한 것은 행동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는 것. 그게 용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축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축복이 용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했는데 상대는 그 용서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용서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말아, 저리 비켜. 여러분, 용서했으면 홀로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축복해야 돼요. 시간만 나면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은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요, 자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결혼한 이유가 더 많이 필요해요.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이후에 더 많이 사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자주 해줘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을 해요. 축복을 할 때 서로의 관계를 깊이 연결시켜줍니다. 서로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때 힘이 생깁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용기가 일어나고 그때 자존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말을 통하여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배우자의 자녀의 가슴에 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로 지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로 지옥을 만들어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감정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감정으로 아이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을 침해한 거예요. 인격에 손상을 입힌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해야 되죠.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인격에 상처를 입히는 말을 삼가야 돼요. 왜? 자녀들은 인격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라도 인격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 일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은 뭐냐? 사실은 축복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게 언제 상처를 받느냐?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다는 말과 칭찬하다는 말의 뜻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축복하다는 말은 칭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축복은 칭찬이고 칭찬은 축복입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라요. 충분한 칭찬을 받고 자랄 때 아이들은 건강한 자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작은 일에 칭찬해야 됩니다. 거대한 일에 칭찬하려고 하면 일평생 몇 번 안 돼요. 그냥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칭찬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칭찬받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언어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금방 바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바꾸면.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어색해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안 하면요, 어색해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큰 특권을 놓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기 나가면 어떤 꼬마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 5살 좀 되는 꼬마인데 여자아이가 막 쫓아오더니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와, 얘가 집에서부터 벌써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색하지 않은 거죠. 만나면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사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이미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는 하면은 막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축복을 받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인. 여러분, 부모는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슨 다른 재산을 모아주는 거나 다른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하나님의 복이 그 아이에게 임하시도록.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축복하는 겁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게 고유한 임무예요. 최고의 임무예요. 축복이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만 바꾸어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던 가정에서 언어만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바꿔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두 아들은 다 결함이 있는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있는데 빼앗아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집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차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없고 동생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재산이 축난다고 짜증만 내고 있는 이 아들. 집안에 있는 아들도 탕자예요. 집에 나간 아들도 탕자예요. 근데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도 자비롭고 부드러워요. 그 넉넉한 아버지의 모습이 참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받고 자라야 하는 거죠. 축복할 때 가까운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진정한 하나가 되고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거죠.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던 거예요. 비록 실수했지만 온전히 품어주고 용서해줄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 그 왕궁을 끊임없이 배회하고 다녔지만 그 아버지는 마음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너무도 대조가 됩니다. 다윗은 나중에 완전히 용서하죠. 그러나 그 아들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 때늦은 후대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죽었더라면. 성도 여러분, 요즘 참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서 불안, 이 심한 고립감, 그리고 우울증.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이 가정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후유증이 너무도 오늘 큽니다. 여러분, 가정을 잃어버리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업을 얻으면 뭐하고, 돈을 얻으면 뭐하고, 성공을 얻으면 뭐하고, 세상에 인기를 얻으면 뭐하겠어. 가정을 잃어버리면. 돌아갈 집이 있었던 탕자,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돼지 죽통을 훑었던 탕자, 그 모든 방황과 고통을 끝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품어준 넓은 가슴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아버지, 품어주는 아버지,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그 아들을 온전하게 용서해주는 아버지,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고. 돌아갈 집이 있었던 탕자는 더 이상 탕자일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살벌해도 가정만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란 언제라도 품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최종적인 안식처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를 통한 용서,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용서함. 그리고 그 용서가 용서로 끝나지 않고 그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마음껏 끌어안아주며 기뻐하며 축제를 열어줬던 그 아버지, 그 넓은 가슴,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회복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또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안에서 회복되고 힘을 얻었던, 축복받고 서로가 격려하고 인정받았던 그 자신감으로 세상 가운데 또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